우리가 역대상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자기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곳에서 그것 다 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조국의 땅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우리가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면 왜 이렇게 황폐된 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저자는 족보를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면서 그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가장 뛰어났던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드러내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침으로 다시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또한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회복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11장, 12장을 보면 주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17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축복이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누리게 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누리게 됩니다.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 갔습니다. 강성해졌다는 말은 공동번역은 날로, 그 세력이 날로 커졌다. 다윗의 세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강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약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됐습니다. 그의 30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점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군사들이, 용사들이 힘껏 도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도 점점점 더 강해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합니다. 날로 우리의 이 육신은 쇠하여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점점점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다윗보다 더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살아가면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다 보게 됐어요. 다윗은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 다윗 죽은 후 약 1000년이 돼서 주님이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행적들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믿는 자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점점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점점 들고 이제 외워지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러 오신다고. 연약함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약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마지막까지 사는 비결은 약보다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잘 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 고난잠을 주옵소서. 하나님, 잠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인생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정신이 맑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늘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정신이 분명히 흐려집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웠을 때 사울이 죽기 전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12장에 1절에도 거기 끄트머리에 1절 하반절에 도움을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사울과 같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돕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이 돕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돕는데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마새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다 읽을 수 없고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니이다. 여러분, 성령이 아마새를 감동시킵니다. 아마새를 감동시키면서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윗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저는 어제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목사님을 돕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권사님의 하나님이 저 권사님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1편 1절 2절을 계속 외웠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사방을 봐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신약에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과 제가 많이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620장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620장 찬양의 그 가사 중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여주신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인데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네 번째 절에 가보면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특별한 장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이 믿음 더욱 굳게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밝은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여주신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의 시작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야 안 도와요? 늘 도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73장 1절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눈을 도로 살피는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김영중 장로님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찬송 부르고 암송 종이 놓고 이렇게 암송한다고. 또 우리 백 장로님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과 함께 같이 암송을 한다고. 여러분, 일하면서도 암송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작년 시험지에서 121편을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봤지만 걔네들에게 이것을 외울 때마다 자주 틀리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되 언제까지 도와요? 끝까지, 영원까지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중에 마지막 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시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신다.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1절 부르고 4절 부릅니다. 내 눈을 도로 살피는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4절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해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늘 돌보아 주신다. 그런데 13장, 14장을 보면 다윗이 13장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를 만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려고, 자,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갑자기 소가 뛰자 웃사가 수레를 만짐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안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자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보고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구나.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통치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하구나. 왜냐?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하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그 기록을 해놓고는 14장을 기록하면서 14장에서 다윗의 나라가 국제적으로 번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람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점점 이 다윗 왕국이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았지만 또한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자녀들을 낳은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말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많은 것은 구약적으로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가정적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또한 주셨어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다윗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이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내가 넘겼다.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하나님이 대적을 흩으셨다. 전쟁 누가 했습니까?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얼굴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해가 바뀝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이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거기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작전을 주십니다. 그들 뒤로 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뽕나무 그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나면,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이다. 이 전쟁 누가 합니까?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공격이다. 여러분, 이러므로 다윗이 거기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실패를 했던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오벳 에돔의 집의 축복을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이구나. 실패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하는 삶,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 뭐예요? 기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해야 돼? 기도로. 내가 일하면서 힘들어, 그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해? 기도. 특히 제가 그랬어요. 저녁 때 주무실 때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기도하면서 주무시라. 하루를 주기도문을 통하여 반성하면서. 여러분,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기도하였수 오늘 집을 나서리자. 오늘 집을 나서기죠. 기도했나요?
받으른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다가시며 모두 이기려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눠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막 그런, 그죠? 아이고, 수요일날 예배 인도하기도 어떤 때는 힘들어서 칠판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데 지금 잘 감당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힘은 놀랍다.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토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도 와서 기도하고 차량 운행할 때도 기도하면서 운행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힘 줘야 안 줘요? 힘을 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을 준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을 만들어서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찬양의 가사가 훨씬 좋아. 그러니까 내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기록한 찬양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면 찬양하는, 특히 우리는 주일날이 한 번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아야 또 한 주일을 살아간다고, 그 힘을 이 시간 얻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는 것. 세 번째, 회개와 순종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13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걸 실패했습니다. 15장에 와서 다윗은 회개하고 이제는 수레를 옮기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는 옮김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실패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가 날리도록 했어요? 수레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그것을 맸다고요. 그러므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찬양하는 그것도 레위인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자 하나님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장 26절을 보십시오. 한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그들을 누가 도와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앞으로도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해야 하네요. 시편 기자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 하신다고? 앞서가신다. 앞서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자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6절 15장 26 제사를 드렸다.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뭐 하게 됩니까? 예배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기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예배하는 공동체, 이들은 언약궤를 딱 안치하고 가장 먼저 또 16장에 보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16장 1절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배. 예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죽은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러므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루어졌던 일,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산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해야 돼, 안 해야 돼?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된다. 또한 다윗은 예배를 끝마치고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같이 했던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16장 오늘 아침 큐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목적, 왕궁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가족들을 축복해 주려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남들을 뭐 해주며 살아요? 축복해 주며 산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의 잘못된 것만 지적한다고.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남들을 축복해 주며 살라는. 더 나갑니다. 다윗은 이때 거기 참석한 남녀들에게 동일하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은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자기 것을 갖다 바쳤고, 그것을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눠줬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섬김의 교회 공동체는 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늘 오셔서 기도를 통하여 남들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 받은 말씀을 남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많은 것, 그거 좀 나눠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제가 잠깐 소천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많이 모았다, 많이 가졌다,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무슨 공력이 됩니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썼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쓰는 교회, 주를 위해서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나누어주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낭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합니다.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방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지만 그들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힘,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을.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예루살렘에 안치되고 그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16장이에요. 이 시간 찬양합니다. 621장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주일날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경. 다시 한번 찬양하라 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대하라. 우리 수연이 예배 끝나고 나 만나고 잠깐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돌봐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함께하신 은혜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실패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올리는 자로 나를 한 주일 동안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나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